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이 평범한 삶이지만 이 평범한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큰 기쁨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령님의 역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일에 성령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듣고 무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가수에 대해서도 듣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얘기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생한 거죠. 이제 탄생했는데 탄생하고 나서 그 태어난 갓난 어린아이가 이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엄마다,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병원에 있을 때는 간호사들도 돌봐주고 간호사들도 우유를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시간이 오게 되죠. 함께 보내는 시간.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 돌봐주고 있고 내가 울기만 해도 와서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배변을 했다든지 또는 벌레 물렸다든지 또는 배고프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을 다 누군가 내가 울기만 하면 와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따뜻한 손길로 그랬을 때 이게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의 발전은 결국은요 함께 해야 돼요.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바로 관계가 증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한 번 또는 이제 곧 다시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귀한 교제와 사귐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바로 성령께서 장벽을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의 장벽을 제거하셨죠? 저주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한 사람에 머물렀다가 떠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날만 대제사장이 흠없는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바로 모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은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들이 그거 어떤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조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죠. 말 그대로 보혜사지 않습니까? 그 중재자예요. 변호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정확한 통로와 채널이 맺혀지지 않을 때 그것을 정확한 통로로 만들어주고 바로 채널을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내가 뭔가를 구하는데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내 힘이 비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는 실망하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라도 믿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그것 역시 나의 업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업적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분량만큼에 따라 역사하시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건 또 다른 율법주의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을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들로 하여금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관계를 가깝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고, 또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이제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의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이렇게 바로 성령께서 이것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성령께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두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바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오븐 크라프트라고 하는 오븐 동안에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이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 꺾어지를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무 둥지가 있잖아요. 나무 둥지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무 이런 가지 하나를 이렇게 양쪽을 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벌린 다음에 그 사이에 끼더라고요. 끼고 나서 이제 테이프로 충충충 덤벼주면은 거기에서 이 물을 빨아들인 원줄기에서 뽑아나온 그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바지 자체에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그렇게 접붙임을 받듯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런 계속 생명으로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살아있는 가지죠. 죽어있는 가지를 잘라서 그렇게 붙이는데 소용없겠죠.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서 꺾어지를 했더니, 또는 이렇게 접붙였더니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고 마치 접붙이기를 하는 것처럼 그 속에 같이 끼어서, 즉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끼어서 꽉꽉 첨매주고 묶어주면은 이 꺾어지했던 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꽉 첨매주어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 둥치에서 올라오는 물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축복을 주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붙어 있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모세혈관이 그리고 또한 수액이 통하는 그 같은 수액관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고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요, 몇 가지나, 이 손과 이 손목이 몇 가지로나 붙어 있는지 아시죠? 우선 겉으로 보면 피부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으로 붙어 있고, 또 뼈로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신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혈관으로도 연결되어 있죠. 또 림프관도 연결되어 있죠. 적어도 이 6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6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이 정말 내 손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붙어 있는 것, 뼈가 붙어 있는 것, 또 근육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또 피가 연결되어 있고 림프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성령께서 더욱더 증진시키고, 이 관계 증진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하고 기도하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계속 연결돼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이 내 속에 나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일주일에 한번 밥 먹는다고 건강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하루가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증진시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생기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네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치유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우리 김수철 장로님, 또 이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갈비뼈를 다쳐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서미경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최정규 장로님이나 또 한은전 선생님이나 또 유관난 성도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